1절에서 7절까지 신약성경 173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대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0월 셋째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언젠가 TV에서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 그 전남 고창의 한 그 전북 고창이죠. 농장에서 친환경 공법으로요 키우고 있는 그 거대 포도나무를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보도한 그 내용을 보면 한 신문지는 그 당시 보도할 때 14년 정도 됐었다 그러니까 지금 또 더 됐을 거예요. 그런데 포도나무 한 나무인데 한 나무 송이에서 4,500송이를 딸 수 있대요. 이제 얘기를 들은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어떻게 포도나무 한 나무에서 4,500송이를 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세계 유일하대요. 그럼 도대체 이 농부는 어떻게 포도나무 한 나무에서 4,500송이, 그러니까 일반 포도나무의 100배 이상을 따는 거예요. 한 나무를 가지고. 그런데 이 포도나무 길이만 해도 줄기가 40m가 넘어요. 굉장히 거대한 포도나무. 그래서 이제 방송에서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여기에 쓰는 이 포도나무를 기르는 방법이 좀 달랐어요. 유기농으로 하는데요. 특제 비료에 두부비지, 대나무, 참나무, 톱밥이 들어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넓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포도나무 가지 밑에 땅에다가 좋은 재료들을 많이 이렇게 더 해주고 또 그 나무가 면역력을 잘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이 벌레 같은 거, 농약은 거의 안 쓴대요. 그래서 또 직접 통풍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하우스 안에 있더라고요. 쾌적한 비닐하우스를 24시간 동안 유지해 주는.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최대한의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밑에 이 거름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 최초에 만들었던 포도나무가 잘 기후만 맞는다면 굉장히 많은 이 열매를 딸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될 수 있겠구나.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한 나무, 포도나무만 제대로 서도 저렇게 많은 열매를 맺는데 과연 사람이 말이죠. 우리 한 사람이 다른 사람 말고 성경을 볼 때는 누굴 봐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봐야 됩니까? 나를 봐야 합니까?
나를 봐야 해요. 나를. 거울. 그래서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써요. 그러면 과연 나는 열매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책을 읽듯이 읽지 말고, 그러면 왜 농부가 기르는 포도나무도 어떤 나무는 이런 열매를 맺는데 왜 내 삶은 열매가 과연 있는가? 이걸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열매는 내 의지로 절대 못 맺는 거 아세요? 사람들은 자꾸 내가 어떤 교회에 가서 훈련을 받고 어떤 말씀을 배우고 그러면 열매를 배울 줄 알아요. 얻을 줄 알아요. 근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그 원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경의 열매는 개인 영성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가는 일단 제가 볼 때는 둘째 문제예요. 교회 다니는가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관계성이 먼저예요. 그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냐에 따라서 그의 삶은 달라지고 삶의 열매는 바뀌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여러분들이 목회할 때 문제가 참 많잖아요. 왜 그런가 보면 그 사람의 영성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이 드러날 뿐이에요.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직 영적인 갱신만이 서구 문명의 몰락의 위기에서 구출할 수 있다. 아니, 문명과 사람의 영적 갱신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역사학자 중에 토인비를 넘을 학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성과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문명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기독교 영성이 뛰어났던 국가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계속 문명을 이끌어 왔어요. 그래서 그런 현장을 가서 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영성이 깨어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문명을 이끌어 왔는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 시대는 굉장히 영적인 이것들이 많이 몰락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말라 할 것은 지금 뭐냐면 교회들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때가요. 왜?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들어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으면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무너무 힘든 시대를 우리는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열매가 없으니까 가짜 열매를 만드는 거예요. 가짜 성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로 인해서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마르고 가물고 결국에는 열매도 못 맺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점검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은 나. 누구예요? 누구? 나. 지금 중요한 건 지금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은 나예요. 나. 포도나무는 유실수예요. 그렇죠. 열매를 맺는 나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포도나무 줄기 갖다가 뭐 하는 거 보셨어요 혹시? 나는 포도나무 줄기 갖다 집 졌다 이런 사람 보셨어요? 또 나는 포도나무 뿌리 갖다가 약재 만들었다 이런 사람 있어요? 포도나무는 줄기도 그렇고 뿌리도 그렇고 뗄감 외에는 아무도 쓸 데가 없는 나무예요. 그래서 오직 열매만 쓸 수 있는 나무가 바로 포도나무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는 뭐냐면 기독교는 그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을 때보다는 사람은 죽었을 때 평가가 더 정확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저희도 애화를 산 사람 애화보다는 강단해서 돌아가신 분들의 애화를 사용해라. 왜 그럴까요? 살았을 때는 어쩐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나는 누군가, 자, 예수님께서 오늘 포도나무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농부였어요. 농부. 그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참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 참 포도나무가 오늘 성경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포도나무가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심었다고요? 예수님을 심었다고요. 그 얘기라고요.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늘 예수님이 하는 얘기는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자, 1절 다시 읽어봐요. 1절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누구라고요? 참 포도나무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포도나무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누구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면 매일 생각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모든 비유와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은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없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예배는 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 시간 잠시 예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포도나무는 몇 가지 상징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 상징은 뭐였냐면 구원과 풍요, 생명의 풀이라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포도나무는 생명을 풍요롭게 하고 구원을 주는 그런 나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를 택해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말하지만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 삼았었어요. 이미 구약성경에 이미 그들을 포도나무를 삼았는데 그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가면 포도나무와 비슷한 그런 나무가 있긴 있어요. 그렇죠. 머루나무도 있고 그렇죠. 또 여러 가지 그 포도 비슷한데 포도 열매는 아닌 그런 이제 그 가짜 포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들포도라 그러는데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가 하나님이 먼저 심은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포도나무였단 말이에요. 근데 열매를 제대로 못 맺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해체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맺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봐요.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이미 구약시대 때도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심었으니까 포도나무는 도대체 어떤 나무냐? 에스겔이 대답하죠.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어떤 재료로 쓸 수 없다. 넝쿨 혹은 어떤 물건을 걸어둘 수 있는 못을 하나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도 보면 이제 그 나무집 짓는 데 보면 못을 쓰지 않고 무슨 못을 써요? 나무 못을 쓰잖아요. 그런 것으로도 포도나무를 쓸 수 없다. 그리고 열매가 없는 나무는 결국 어디로 간다? 땔감으로 간다. 보세요. 포도나무 얘기는 뭐냐면 천국과 지옥 얘기예요. 결국은. 그렇죠?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은 계속 영생을 향해 가지만 그 열매가 없는 삶은 결국 그러니까 마지막 가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살면서 그 사람은 지옥의 그런 땔감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우리는 천국문에 결정된다고 그렇질 않아요.
이미 성경은 우리가 열매를 맺어가느냐, 열매 없이 자기 사람들을 살아가느냐, 이것으로 최종적으로 결정날 뿐이지 이미 과정에서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를 자신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들포도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잘못해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회개라 그러는데 성경의 회개의 의미는 그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세상과 지옥을 향해서 가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향해서 인생의 길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길이에요. 이것이 바로 참 회개예요. 그래서 영혼의 청소를 회개라 그러는데 회개도요, 외적인 수단으로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내 삶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을 해요. 그런데 훈련으로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어느 정도는 훈련을 하면은 비슷한 모양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참 내면의 변화는 훈련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같이 공부를 해도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열매를 못 맺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들어 주는데 중요한 거는 그가 가진 내면이 아직도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제 내가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많이 보는데 왜 내가 나를 점검하지 못할까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마지막 열매는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농부신데, 자, 농부가 과수원에 사는 일이 뭐든가요? 농부들이 가지치기 많이 하죠. 가지치기 잘라주고. 왜냐하면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많은 가지들을 다 살릴 수는 없어요. 격가지들, 또 거기 안에 열매 없이 그냥 붙어있는 것들 다 깨끗하게 잘라줘야 충실한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외모로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외모의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라, 부러워하지 말라, 부러워하지 말라. 그건 저주예요. 우리가 어떻게 저주받은 것을 부러워할 수 있겠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고 어떤 포도나무는 열매 맺지 못하는데요. 예레미야서 2장 2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포도를 심을 때 참 포도를 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그 가지가 악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악하다고 할 때는 어떤 것을 악하다 그랬냐면 사람을 죽였거나 죄를 지었거나 그거보다 더 먼저 악했다는 것은 관계에서의 악함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하와 얘기를 듣고 뭘 따먹어요?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쓴 하나님 나라의 그 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더 중요했던 것이 먼저 관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났기 때문에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죄는 결국 관계에서 깨짐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포도나무 얘기를 통해서 관계를 계속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를 통해서 내 영광과 자기의 어떤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 자기를 신뢰해서 자기 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내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데요, 이 땅에 포도나무를 예수 그리스도를 심고 우리를 향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 또한 그 예수님께서 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일을 했고 신약의 제자들이 그 일을 했고 또 종교 개혁자들이 그 일을 했고 청교들이 그 일을 했고 오늘 우리도 그 일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열매 맺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런 열매 맺는 도구가 되려면 그 도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기 4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먼저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무릇 내게 어떻게 있으라고요? 붙어 있으라고요. 붙어 있으라고. 자, 여러분은 예수님께 붙어 계신가요? 이 평가는 여러분 스스로 해봐야 돼요.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이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이것은 굉장히 유기체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요. 유기체란 말 아시죠? 팔이 몸에 붙어 있어야 몸이지 떨어지면 몸이 아니에요. 너희는 포도나무인 나에게 붙어 있어라. 여러분 붙어 있나요? 이건 제가 점검할 수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 붙어 있는가. 그래서 매일 우리가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고 그것도 물론 필요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먼저 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 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친밀성이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은 누구와 친해요? 예수님과 친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다른 것과 친하게 지내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갖지 말아야 될 어떤 버릇을 계속 갖고 있거나 성경에서 그 많은 것들을 계속 하고 있는 분들 보면 친밀성이 예수님과 있지 않아요. 에너지가 그거 할 때 나와요. 전혀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그와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에. 나무에 이렇게 여러분 접붙이는 걸 보면 여러분 그 요즘엔 이 선인장 같은 것도 많이 접붙임 하는 거 아세요? 이 다른 선인장을 갖다 이렇게 선인장끼리 해놓으면 다른 꽃이 피어요. 그런데 선인장을 나무에 접붙일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나무는 나무끼리 접을 붙이고 선인장과는 선인장과끼리 접을 붙이는 거예요. 왜? 성질이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어떻게 보면 접붙임 당한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농부의 수고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 가지를 자르세요. 가지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절제하는 우리의 삶을 계속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잘못된 삶을 가르쳐주고 절제해줘야 되는데 그 부모들의 역할도 중요해요. 그 하나님의 농부시듯이 부모의 역할도 그런 거죠. 특히 요즘에 보면 그 이제 그 전에 어떤 방송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남자 아이들이 더 이렇게 집중이 안 된다는 그런 그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자아이들도 이제 집중이 안 되는 애들이 있는데 교육을 할 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학교 갔다 오면 이 싱크대 쪽에서 물을 틀어놓고 설거지하면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얘기하는데 아이가 그 얘기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억울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오면은 거기서 고무장갑을 벗고 아이를 부르래요. 한 3번 정도 이름을.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얼굴을 딱 잡고 손 씻고 숙제하고 그때 들린다는 거예요. 자, 우리 남편들, 아내들 말씀 잘 들리던가요? 그 교육하는 아내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거기에.
자꾸 자기 말 안 된다고 혼낼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얘기했는가. 저도 많이 혼나고 오늘 없을 때도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저도 많이 혼나요. 분명히 했다는데 이러지 마십시오. 난 기억이 안 나.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죠? 고무장갑을 벗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보, 여보, 여보. 소파에 앉혀놓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왜 이렇게 자꾸 반복될까요? 말씀이. 왜 반복될까요? 제대로 들으라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의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진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왜 이렇게 할 때마다 하셨을까요? 들으라. 안 들려요. 못 들어요. 저도. 그래서 우리도 그것 때문에 여러 번 동감들 가십니까? 나는 못 들었는데 분명히 했다는 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열매를 맺는 나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점검해 가라는 거예요. 가끔씩 이제 우리가 전자제품 많이 쓰잖아요. 그러고 보면 뭘 하다 보면 이게 작동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김찬 목사님 AS 많이 다니시거든요.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전원 문제죠. 그렇죠. 컴퓨터 고장났다고 가서 보면 어떤 집은 전원을 꼽아놓고 고장났다고 전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요즘에 선, 그렇죠. 선이 있는데 끊겨진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분명히 가지로 연결된 것 같은데 그 안에 피복은 이제 전선처럼 연결되어 있는데 속에 연결된 쇠는 끊어질 때가 많이 있다.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 찾아내야 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과연 여기 있는 대로 붙어 있느냐. 성도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4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제 붙어 있는 건 첫 번째 당연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붙어 있으면서 그 안에 거해라. 붙어 있는 것만 가지고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왜 나는 어떤 열매가 없을까? 결국 성경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붙어 있는 줄 알았더니 내가 그 안에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 안에서 내가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식물을 보면 가장 이제 이 문제가 될 때는 뿌리의 문제가 참 많아요. 뿌리. 그래서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우리에게 중요한 건 믿음의 뿌리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뿌리가 건강한가?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렇고요. 또 구약시대, 노아홍 시대 때도 그렇고 그들의 영성의 뿌리가 다 메말라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점검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감독들을 세울 때나 집사들을 세울 때 그들의 거룩함을 보고 세워라. 윤리적 순결을 지켜가라. 또 하나님의 말씀이 왜 강하냐면 여러분 이제 다니다 보면 산 같은 데 가다 보면 바위를 쪼개고 나오는 소나무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소나무 연구가들이 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나무가 약하잖아요. 저 바위를 쪼갤 수 있나 봤더니 소나무 이 뿌리에는 바위를 녹이는 액이 나온대요. 소나무 뿌리에서. 그래서 그 바위를 녹여서 뚫고 나무들이 자란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성 교육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편협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계속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단을 하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안에 정말 있는가? 가지만 붙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고 우리 영성에 심각한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붙어 있고 그 안에 거할 때 기도는 세 번째 단계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 오면 뭐부터 배워요? 그냥 떼쓰는 것부터 배워요. 이렇게 단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안에 붙어 있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그 다음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7절 읽어봐요.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마태복음 7장 21절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근데 뭐가 문제라는 거죠? 앞에 두 단계가 문제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철야하고 금식하고. 그런데 이 앞 두 단계가 되지 않으면 이런 결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송파동에 목회했어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했어요. 그럼 너 내게 붙어 있었냐? 저는 제게 오늘 설교하는 거예요. 너 내 안에 살았느냐? 너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느냐? 성도 여러분, 삼중 기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기도는 믿는 자들에게 특권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주님 앞에 나와서 다른 것을 하기 전에 나를 점검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라. 그것이 돼 있지 않고 남을 볼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나를 점검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그런 친교가 없는 한 우리는 무엇을 해도 그것은 열매 없이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누구인지 점검하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시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사망과 생명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속에서 결판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 거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고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의 삶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야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지, 또 내가 그 안에 살고 있는지, 그럴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행동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먼저 나를 점검하여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그라에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성도의 열매자로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드러나고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을 환영하고요. 또 새벽 예배, 수예배, 금요예배 오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새생명잔치와 이후 초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 집사님 이렇게 좀 건강이 안 좋으셔서 부부가 못 오셨고요.
저희 그 가족들은 이 11일부터 27일까지 그 이탈리아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때일수록 더 기도가 필요한데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중요한 새생명 잔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생명의 잔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더 기도하고 이 모든 일들을 같이 감당해 가면 좋겠습니다. 찬송 436장 하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로 내일로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로 내일로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로 내일로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로 내일로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고 그 안에 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리해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